도청하고 있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찾아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밴드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 8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기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의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은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감사와 은혜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시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는 큰 축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안정을 허락하시고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군사적으로 강화시키시고 교회의 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성령의 백신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주님, 심히 어려운 이 시기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야베스의 축복이 각 가정과 가족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대설의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인현 담임 목사님,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되게 하셔서 믿음이 회복되며 영혼이 소생되며 영혼에게 강건함과 인권 물권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네스의 하나님, 김인현 담임 목사님 성령 사역 위에 크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 감당하여 선한 청지기로 세우시고 저랬다 칭찬받는 귀한 목회자로 축복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이전의 큰 계획을 위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 이삭 죽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한 성전, 노아의 방주가 되는 귀한 성전 이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중고청 예배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로 부흥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사역에 세움을 허락하시사 독수리 같은 세임을 주시고
사역지에 산하가 새 땅을 허락하시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는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종철 선교사님 부르짖는 기도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의 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정순 전도사님, 홍선희 전도사님 충성된 종으로 세우시사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섬기신 손길이에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밴드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야베스의 복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19로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길 바라고 또 백신 접종 1차, 2차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무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때 정말 무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주까지 연장됐는데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보를 참조하시고 같이 함께 통독해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순교의 핏값을 하고 했던 그런 정말 많은 순교의 핏값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바로 세워지는 나라, 정직하고 공의가 강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또 우리 임객점 기도, 그래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임계점 기도 시간을 다음 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 교인 산상 기도회를 천마산 기도원에서 29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김명복 성도님이 오늘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세요.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는데, 정밀 검사 받는 이유가 지금 이 암이 어디까지 이렇게 전이 되어졌는가, 그것을 정밀하게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김명복 성도님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명복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뉴석수 우리 장로님의 인도로 우리 김정식 우리 성도님이 새로 나오셨는데, 앞에 계시는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이렇게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데,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발걸음을 옮겼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김정식 성도님이 주 앞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믿음 안에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더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에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 땅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틀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길지 않은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성경을 10장씩 통독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새벽에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적 음성을 확 주신 말씀이에요. 핏덩어리가 되어도 핏덩어리라도 살아야 한다. 핏덩어리라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내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강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냐면, 핏덩어리를 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 확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김영호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영호 장로님이 벌써 한 3년, 4년 됐나? 3년 넘네요. 3년 전에 왼쪽으로 다발성 뇌출혈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양대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입원하게 됐고, 그 중환자 입원하면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할 때 제가 그 12시, 오후 7시 두 번 계속 중환자실을 다니면서 중환자실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팔에 다 묶여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고통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런데 우리 김용호 장로님은 몸이 탱탱하게 부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호흡만, 산소호흡기로 호흡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좀 목걸이도 괜찮습니다. 좀 언어가 좀 어두운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하시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정말 그 몸을 잡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그런 마음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모습 가운데 지금 핏덩어리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자녀들 때문에 고통할 수도 있고,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마치 삶이 핏덩이 같은 삶일 수 있고,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도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안고 하나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확 들려오는데, 내가 너무 제가 막 은혜를 받고 금요일 저녁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듭니다. 지금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 이 에스겔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에츠케이라는 단어예요. 에츠케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하자크, 이것은 강하게 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자크와 엘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HK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스겔은 원래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러요. 에스겔에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에스겔을 불렀다라고 말씀하는데, 언제 부르냐면 에스겔이 3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 그를 불러요. 그리고 이때 바벨론으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함께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되던 주전 593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말씀, 오늘 이렇게 본문을 말씀드려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스겔에서 16장 말씀은 63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총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52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간음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는 그 모습을 쭉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53절부터 63절까지는 그랬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16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가 중간은 그렇게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리고 후반절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전체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엄청난 은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총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과 동일한 인생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나 거의 비슷해요. 동일해. 그런데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했다. 2절 말씀이면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것을 알게 하자라는 뜻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음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증한 일을, 죄를 범하는지를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다 보면 처음에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요. 막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거짓말인지 알지만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처럼 여겨지고 진실처럼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네가 좀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가, 너희가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이잖아요.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는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엄마는 헷 족속이다, 헷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너희는 가나안 지역,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가 축복의 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어머니 헷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의 7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태어나는 것도 이방의 땅에서 태어났고, 너희 부모들도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다. 근데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택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택했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진 이유가 자신들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부정한 자였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늘 기억. 어떤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하나님 나를 선택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선택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너희가 거룩해질 만한 거룩한 그 존재가 있고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저와 여러분이 만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큰 말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기지 못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고,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또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고 또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태어났을 때 너희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부정한 곳에 태어나서 부정하게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발견한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아이를 부정하게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냥 그게 버리네. 채줄도 잘 자르지 않고 씻지도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 정결하지도 않게 하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그 핏덩어리째 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핏덩어리째 버려진 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핏덩어리째 버린 아이가 그 이스라엘 지역의 뜨거운 사막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심지어 피냄새를 맡고 들에 다니는 그 들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그 누구도 돌보지 않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 보게 되어지면 아이가 출산을 하잖아요.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소금과 물과 기름을 뿌린대요. 뿌려가지고 그 아이를 이 강보에 쌓아가지고 7일 동안을 갖다가 그대로 놔둔대요.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갖다가 이제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강보에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지나고 나면 그다음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또 7일 동안 강보에 쌓아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7일 지나면 또 7일 지나고 또 강보에 싼대요. 이것이 그 고대 지방에서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 정결 의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마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막 소금도 뿌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달아놓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문화가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처럼 고대 지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7일 이렇게 21일 동안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왜? 그것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하게 태어난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핏덩어리째 버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핏덩어리째 던져진 존재였고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마치 핏덩어리째 버려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곁으로 지나갈 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곁으로 지나갈 때, 그 핏덩어리째 던져진 그 아이가, 버림받는 아이가 막 발붕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 들어갔다가 너희가 그런 존재, 핏덩어리처럼 버려져서 이렇게 그런 존재로서 발봉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핏덩어리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핏덩어리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발부둥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핏덩 같은 모습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핏덩어리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가나운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참 귀한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폐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핏덩어리째 발봉치고 있는 거죠. 그 죽음을 이뤄서 그 폐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전도사님 한 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용계 장로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예수 믿으라 한다고 막 속을 욕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전도자 한 장을 갖다가 그 집에 딱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우연치 않게 그 김용기 그분이 그 전도자 한 장을 보고 읽어보면서 내가 이곳에 가면 살겠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 전사님 가운데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폐병도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핏덩어리처럼 발부둥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저 핏덩어리 같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막 발부둥치고 했던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남편을 갖다가 먼저 천국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을 갖다 예수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막 기도했는데 또 이제 또 그 남편을 갖다가 영접시키게 해달라고 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아내도 예수 믿지 않고 그 남편도 예수 믿지 않았죠. 찾아갔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정말 숨이 멈출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까지 주셔서 일주일 더 살면서 그 가족 가운데 관계 무너진 관계들 다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천국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그날이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나가는 그날 아침에 천국 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제가 필리핀 선교 가지 않고 주일날 나가는 선교 가는 그날 선교하지 않고 장례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성도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남편을 여기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마치 핏덩이처럼 내에 던져진 그런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고 살리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핏덩이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핏덩어리 되어진 그 아이가 지금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핏덩어리를 안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내려고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더 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들이 와도 하나님, 제가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사람 꼭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꼭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꼭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더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핏덩어리 된 아이처럼 막 버려져서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현장이 그와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마치 핏덩이 아이가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아야 된다. 핏덩이라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핏덩이라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7절부터 쭉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자라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자라게 하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내가 너를 갖다가 그 핏덩이 같은 너희들 갖다 살렸지만 너희는 아직도 여전히 그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풍성하게 먹이고 입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서 먹이고 입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죠. 8절 말씀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제 성장해서 사랑할 때가 되어지고 했을 때 너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했다? 내 옷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또 10절 말씀은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고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히며 또 고밀고와 물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생각해요. 핏덩이 같은 아이를 데려와서 기르고 또 자라게 하고 그냥 배우 가르치고 그래서 좋은 옷을 입혀서 신부가 되게 하고 왕의 아내가 되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왕후가 되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핏덩이 같이 발버둥 치던 너희들을 갖다가 구원해가지고 정말 열방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하나님 만드셨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핏덩이 같은 그런 존재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을 영접하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말미암아 왕후의 삶이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 그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므로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펴졌으므로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다.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명성 있는 자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받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은총이 은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은 마치 버려진 아이, 핏덩이처럼 버려진 아이. 근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어머니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부정하게 태어나서 버려졌던 그러한 아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너를 택해가지고 너를 자라게 하고 너를 갖다가 아름답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너 마치 신부가 옷을 단장한 것처럼 단장해가지고 너는 왕후가 되게 했다. 너는 그런 너희를 갖다가, 이스라엘 너희를 갖다가 많은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고 높이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가 많은 나라에 명성을 얻게 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이에요. 은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핏덩어리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핏덩어리 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살고 또 살려고 해도 정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문제가 생기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찾아가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핏덩어리 되어진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가 품에 안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단장케 하시고, 또 그를 갖다가 마치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단장케 하고, 결국 왕후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명성케 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부족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핏덩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왕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 얻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선택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마치 핏덩어리채 버려진 그런 아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구도 그 피를 씻긴다든지, 기름으로 그 아이를 바른다든지, 강포로 그 아이를 갖다가 덮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존재의 삶에서 또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신부로 단장하시고, 그들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 만들어 가고 계신 걸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께 손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근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 태어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
순정한 그런 여인이 그 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그런 버려서 아버지 핏덩어리채 아버지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핏덩어리채 아버지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게 하고 명성을 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과거에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중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죄와 짝하고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 버려진 아이처럼 아버지 정말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핏덩어리처럼 버린 아이처럼 아버지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손사람을 통하여서 집사님을 통하여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핏덩어리 같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단장케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왕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 인정받고 환영받으시는 자로 아버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은총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누리게 하시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은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버려진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핏덩어리채 버려져서 그 누구도 가심 같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울고 발버둥 쳐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삶이 그랬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삶은 더 무너졌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사람들은 더 떠나버렸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고통만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 아버지로서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잘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명성 얻는 그런 자도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지금 마치 핏덩어리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손길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도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버려진 아이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아버지 정말 50대 40대 막 여러 가지 고독서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죽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외면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 곁에 찾아가서 그 핏덩어리째 버려진 사람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려내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세상 속에, 나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저 핏덩어리째 내버려진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주변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외롭고 지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오늘 또 복음을 들고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에 지쳐있는 수많은 백성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핏덩어리째 아버지 버려진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을 살려내는, 또 살려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출발점이 되어져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선물은 우리 김정숙 성도님의 언니